아멘.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셔서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고 살아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새벽에 계속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놓치지 마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제 회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냐면, 정말 회개하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2장 6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회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갈망이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나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 어담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종교들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알고 그 구원의 비밀을 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기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예수님이 살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고 그게 또 정상적인 비밀이죠. 여러분 우리가 2022년에는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제 안에 이렇게 많은 종교성이 있는지 잘 몰랐는데, 성령께서 속속히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니까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종교성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얼마나 종교에 붙잡혀 목회를 했는지 그게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신념과 사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신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떤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념과 사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 교리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음이 실제가 되고 이 복음이 사실되는 은혜가 일어날 예수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이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는 비밀이 뭐냐면 사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는 여러분 사귐이 없어요. 그러니까 쌍방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는 오직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멈추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아니 전 들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들려지지 않아요. 신념과 사상도 여러분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 신앙을 신념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 어렸을 때 그 아인슈타인 말고 자꾸 헷갈리는데, 그 왜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헌신한 의사 있잖아요. 예? 그게 아인슈타인이에요? 예, 헷갈렸나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 너무너무 좋은 일을 했지만 그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 했지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죠. 그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삶을 그렇게 신념과 사상으로, 예수님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았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살았어,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살았어, 이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비밀을 놓쳐버리고 영적인 비밀을 놓쳐버리면 지금 많은 한국교회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처럼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념이고 사상이에요. 그 외에도 우리가 나의 신념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깨트려지는 은혜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진짜 사귐은 성경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올 한해는 정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성경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내가 성경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성경이 아니면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성경 구절을 계속 읽어내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설교가 성경을 방해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내 것으로 해석하고 내 상식으로 해석해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가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2022년도에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지체들이 성경 안에 뿌리를 내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내가 성경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이 비밀을 누리는 게 바로 뭐냐면 묵상이에요. 묵상. 그래서 묵상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럼 묵상은 더 쉬운 말로 뭐냐면 이거예요. 기도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정말 이끌려서 하는 기도는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이 없이 기도하면,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우리 것 계속 나와요. 내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함이 이 기도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친밀함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나타나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새벽에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들 오늘 살아갈 때 생각이 나셔야 돼요. 이 말씀이. 근데 대부분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면 이 말씀을 오늘 듣고 좋은 말씀이자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전에도 나눴던 말씀 또 제가 반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제가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알면 안 된다, 뿌리를 내려야지. 그 말씀이 나를 살아주셔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새벽에 나눌 말씀인데 이게 오늘 여러분들 사건 속에 일어난, 여러분들 삶에서 일어난 사건 속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나를 지켜주셔야 돼요. 말씀이 나를 살아주셔야 돼요. 말씀이 나와 동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이 정말로 기억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뭐죠?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 담으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저는 이전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설교할 때 설교 메시지가 떨어지면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동시통역이라고 아세요? 이렇게 영어를 하면 동시통역사가 바로바로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설교가 떨어지면 제가 부교육자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바로바로 아멘하고 이렇게 이런 비밀 내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비밀 내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긴장하면서 기도했어요. 지금도 제가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성경을 매일 읽어가면서 그 성경 속에서 계속 성경을 가지고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을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이 영적인 배경을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사단은 계속 공격하고 죄는 계속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사단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연합을 절대적으로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 있다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애통함이 있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분야에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예를 들면 우리 주은혜교회에 후대를 향한 애통함이 있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후대 살아나요. 우리 주은혜교회 성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분 한 분 있으면 성전은 지어져요. 우리 주은혜교회 선교에 대한 애통함이 정말로 있는 분 한 분만 있으면 선교의 문은 열려져요. 제가 어제 그 노회 이제 우리 새로 들어간 노회 갔다 왔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뭐 전부 다 대부분 이제 뭘 목적으로 하냐면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니까. 그리고 그 양태 목사님 교회 갔는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11시쯤 되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10대 명이 모여서 계속 통성으로 기도하고 계속 한 시간 넘게 계속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가 살아있구나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삶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어제 제가 그 모여진 목사님들 공통점을 보니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전부 다 성경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또 하나는 선교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제가 차 안에서 뭔지 모르게 계속 기쁘더라고요. 감사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기쁘고. 여러분 말씀에 이끌려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아주셔야 돼요. 말씀이 나와 동행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그 말씀의 물 가운데 들어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는데 예수님으로 어떻게 사셨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아버지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신 삶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닌 아버지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 예수님은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사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오직의 삶이었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눴지만 또 내일 또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사신 삶, 내일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사신 삶.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처럼 살려고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가 동일하게 아버지로 일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고백이거든요. 나는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고백이고 선포인데 이게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도 동일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무슨 신앙 고백을 하냐?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백은 예수님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나를 보내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예수님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게 기억돼야 돼요.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아멘. 오늘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보여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분명했어요.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발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아버지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 이름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게 누구의 신앙 고백이라고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지만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이 완전한 연합의 비밀이 이 영적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 인해서 사셨어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아멘.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아멘. 예수님 오직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 아버지로 채워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아버지로 채워지면 우리가 우리 거짓자에 속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이름으로 움직여요. 오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요.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직장에 다닐 때 그게 내 일이 되면 안 되고 누구의 일이 돼야 돼요? 아버지의 일이. 오늘 우리 지금 사업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게 내 사업이 아니고 누구 사업이 돼야 돼요? 아버지의.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장 무서웠던 건 뭐냐면 돌이켜보고 제가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전부 내 일이었지 아버지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 당연히 아버지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내 중심이면 다 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 일을 할 때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로 가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 오늘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셔서 자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발견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도 누구 이름으로 하냐면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미 말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여러분, 여기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 이 말은 내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어떠함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아버지로 채워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채워지고 아버지 일로 채워지고 아버지의 뜻으로 채워지고 아버지 함께 하시는 비밀로 채워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 이 말씀이 기억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그게 멈춰져야 돼요.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어요. 아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의 불의가 없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 기도서에서도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 영광 받은 게 뭐죠?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계시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경륜,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은혜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떼서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이 뭔지가 보여지고 발견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돼야 돼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예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예요. 성령님과 나는 하나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기억나게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갈 때 너무 절망적인 삶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자꾸 내 안에 정욕과 탐심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데 너무너무 기운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여러분 그 연합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속에 떠올라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여러분 그 사건 속에서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 기도의 방향이 뭐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번 한 주간 성령을 위해서 한 주간 더 기도하기로 했는데, 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성령 건축에 있어서 아버지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걸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아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여러분 이게 지금 어린이집이 너무너무 제 안에는 너무 중요하고 성경이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먼저 기도할 게 있어요.
내 시간표대로 가면 안 되고 누구 시간표대로 가야 돼요? 아버지 시간표대로. 그럼 아버지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성격이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무엇이 결정되어지면 그것만 바라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내가 나와요. 어떤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실 때 반드시 시작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 성경을 향한 아버지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이 버려지고 누구 뜻이 수용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수용되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에 내가 관철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뜻에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버지 뜻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삶을 아버지를 빼면 살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게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오늘 저하는 데 정말 절대적인 신앙 고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저하는 데 신앙 고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서 믿음과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사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절대 의존적 존재로, 성령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사셨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신앙의 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대신하여 사셨고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의 비밀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한 사도처럼 예수님이 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마땅히 살아야 된다라는 그 비밀을 우리가 누리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하고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을 우리가 이끌려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같이 사는 삶은 옛 자아로는 불가능한 삶이에요. 새 창조된 산혼으로만 가능해요. 새 창조된 산혼의 정체성을 날마다 발견해야 돼요. 그 정체성이 뭐죠? 성령의 임재예요.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흙에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금은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 금 안에서는 생명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금은 생명을 품을 수도 없고 생명이 자라날 수도 없어요. 그건 여러분 아무 보잘것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생명이 자라나요. 그건 아무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흙에 씨알이 떨어지면 그 씨알 안에서 열매가 일어나요. 생명이 자라나요.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자라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혼의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 보잘것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성령이 오시면 금보다도 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는 거예요. 어떤 보석도 생명을 잉태할 수 없고 어떤 보석도 생명을 산출해낼 수가 없어요.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요새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잠을 잘 때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걸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는데 흙으로 만들었는데 성령이 오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그렇게 성령이 연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혼은 그리스도와 성령과 연합되어진 거예요. 내일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에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죽었어요. 아멘.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죽고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신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어요. 그의 죽으심과 연합으로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없어요. 예수만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이 내 거짓자가 일어나면 반드시 깨트리셔야 돼요. 나는 없어요. 내 안에 예수만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하고 그 부활의 능력에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 연합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됐습니다. 싸우시면 이겨요. 이전엔 여러분 싸울 수 있는 힘도 없었고 싸울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지만 지금 죄와 싸우면 이겨요. 우리 안에 정욕이 일어난다, 싸우면 이겨요. 우리 안에 탐심이 일어난다, 싸우면 이겨요. 싸우지 않고 속아서 그래요. 해방된 자고 이기는 자예요 이제는. 아멘.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히 해방되어 하나님을 위하는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창조 됐을 때 이제 새 창조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 확인되셔야 돼요. 나는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야. 내 삶의 목적과 방향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되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더 이상 나로 살지 않아요. 나로 산다는 게 뭐죠? 죄예요. 여러분 더 이상 죄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몸의 정욕에 이끌려가는 건 전부 다 나라고요. 그 죄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에요. 의의 연장이 됐어요. 의의 도구가 됐어요. 로마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의의 연장으로 드려지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살아주셔야 돼요.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 고의적으로도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하나를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사시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살아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제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결론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제는 여러분 이 비밀을 어떻게 누리냐, 누림의 실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름을 묵상하고 읊조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묵상하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1장 11절에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누구의 갈망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갈망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어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갈망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너무너무 큰 축복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그것을 갈망하고 있다는 우리에게 너무 큰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름을 묵상하면서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2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서 보고했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흑암, 마귀, 사단, 저주, 귀신의 역사가 꺾여져요. 아멘. 오늘 그 이름을 부르시라고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움직이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생각나면 기도하고
끊이지 않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어떤 축복이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아멘.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만 구원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오늘 부르시는 거예요. 이 이름을 묵상하고 사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묵상하고 엎지를 때 예수 이름이 나에게 믿음으로 들어오고 믿음이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져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말씀을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을 확인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누림과 실제가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은 나에게 이제 말할 것이 있고 전할 것이 있고 노래할 이유가 있고 갈 곳, 열방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의 절대적 감사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고 나의 설 곳, 그 이름 가지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열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멘.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와 연합돼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똑같이 아버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실제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똑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임하면 말씀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비밀을 누리는 비밀이 뭐라고요? 이름이라고요. 오늘 그 이름을 부르세요. 그 이름을 묵상하고 그 이름을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